네. 뭐 특별히 제가 뭐 한 게 뭐 저는 딱히 증거가 많이는 없고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부산 지부 지역장 총무로 이제 섬기면서 저희 지부 이제 랩런트들과 함께 이제 캠프 했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냥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이랑 16절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찾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현장 예배라는 부분들을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았던 계기가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현장에 가서 이제 실제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바울은 이제 특별하게 먼저 전도부터 하고 뭔가 한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망대부터 세우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것부터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한테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하는데 뭐 이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가 랩런트랑 함께 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실제 랩런트한테 현장 예배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무조건 요 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제 일어나는 이 실제 영적인 역사 부분들을 이제 랩런트들이랑 조금 깊이 있게 조금 정리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모든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죠. 우리와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은 이제 3시 4분 이 남원 새세맥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 사역을 우리와 상관없이 전 세계 237나 5천 종족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제 역사하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랩런트들이랑 좀 이렇게 계속 이제 현장 예배라는 부분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냐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7교회 이제 역사하신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7 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러면서 계속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눈이 불꽃 같은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잡고 뭐 닫으면 열자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라는 부분을 이제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랩런트들이랑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이 성경 구절과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요 부분들을 지금도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랩런트냐 이런 부분을 이제 대화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다가 우리 성도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늘 그 제단 앞으로 가져가서 쏟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지진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천재지변이잖아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누가 막냐라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부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현장 예배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왜 현장 예배를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이 사단,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흑암의 역사를 놓고 조금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요 성경 구절을 조금 같이 나눠요. 다니엘 10장에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옆에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심부름하는 천사를 이제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막고 있는 이 바사왕국의 군주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의 심부름을 누구를 통해서 이게 문을 여시죠? 미가엘 그 천사를 통해서. 미가엘은 아시다시피 이제 군대 이제 장관 이런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막는 실제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단의 역사다 했을 때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피 지질 나오는 그 귀신의 그게 사단이 아니고 실제 이 사단이 우리의 이제 응답을 실제로 방해하는 요 역할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망대를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이랑 이제 저는 이제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지부는 이제 자체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총 4번의 자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가지고 총 4번의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이 4번의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렘넌트들한테 캠프하자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신청하라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니까 저도 괜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청받자 해가지고 원하는 자, 예수님도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렘넌트들한테 신청해라, 구글 폼 올려가지고 신청하면은 이제 그 렘넌트와 그 대학을 중심으로 캠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요. 신청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저는 이제 비대면을 좀 활용을 합니다. 줌 이런 비대면을 좀 최대한 활용을 좀 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왜냐면은 렘넌트들이 너무 일정이 많고 바빠요. 그래서 비대면을 통해서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캠프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제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렘넌트들의 이제 포럼을 계속해서 들어요. 듣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예비 캠프는 총 4주 진행을 하고 또 본 캠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주차별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강상목 목사님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부산 쪽 노회 이제 또 목사님이시니까는 그런 특권을 좀 활용해서 목사님 이제 저희 지부에 이렇게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예비 캠프 메시지를 렘넌트들이랑 어떤 부분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니까는 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캠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요거 이제 주차별로 이제 미션을 주고 또 본 캠프 때는 이제 같이 볼 메시지 이렇게, 이거를 비대면으로 같이 보진 않습니다. 따로 그냥 알아서 보라고 줍니다. 저는요. 이것까지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줍니다. 링크를 올려서 보라고 하고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의 만남 일정을 정합니다. 일정을 이제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아대다 그러면은 동아대는 월요일 몇 시,
뭐 동서대다 그러면은 뭐 화요일 날 몇 시 뭐 이렇게 이제 일정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주차별로 미션을 이렇게 주는데 저는 이제 미션을 막 주지만은 실제 랩런트가 굉장히 강조하는 미션이 이제 현장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랩런트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뭐 말 그대로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뭐 찬송가도 하고, 찬송가 하라고 하니까는 못 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 현장에 만나러 갔을 때 랩런트들한테 현장 예배 드리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봤냐면 안 봐요. 다 압니다. 근데 그냥 가요. 가서 뭐라 안 합니다. 뭐 이미 다 예상했잖아요. 안 할 거 알고 못 할 거 알기 때문에 뭐 낙심할 이유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랩런트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현장 예배를 같이 드려줍니다. 그러면은 랩런트들이 쭉 같이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어렵네요. 이럽니다. 그렇죠? 어렵게 할 거면은 현장 예배를 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게. 그래서 찬송가도 하는데 뭐 이게 좀 적당하게 흐밍 형태로 찬양을 4절까지 다 알아갑니다. 중간에 건너뛰기 하지 말라고. 노래방에서 간주 건너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보는데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말씀 아예 정해줍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주일 강단, 그리고 화요일은 뭐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교회 있으면 2부 거 하라고. 만약에 2부 예배가 없는 교회의 랩런트는 이제 뭐 임마누엘 1부를 뭐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강단,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2부, 그러면서 수요일은 산업, 그리고 목요일은 전도학, 그리고 금요일은 핵심과 전도학.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녹취록을 달그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요약본을 읽으라고 합니다. 요약본. 요약본을 쭉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요건 많아서 옆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비대면 첫 해서 만남할 때 이렇게 지금 애들이랑 랩런트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랩런트들을 만날 때 이때가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만나면 일단 각자 현장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자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 가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날 하루에 뭐 만나는 일정이 한 4개다 그러면 저는 이제 4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상관없이. 왜냐면 현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보자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런트들 중에 거의 대부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같이 예배 드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션을 확인합니다. 미션을 이제 현장에서 했는지, 뭐 일단은 류 목사님 그 캠프 메시지를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미션을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 미션을 확인하다 보면은 이제 포럼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랩런트들의 이제 포럼을 쭉 듣다 보면은 랩런트들별로 이제 시간표가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복음이 확립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제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요거를 이제 점검해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이제 솔직히 거의 대부분 랩런트들은 이게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면은 구원의 길을 3가지로 그리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그려봐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적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장을 향해서 해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상자 정해놓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다시 구원의 길을 시켜요. 뭐 아시다시피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되는 것도 뭐라 안 하고 그냥 이제 캠프 기간 내내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구원의 길 점검해주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배와 기도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현장에 만나면 랩런트들의 기본 모습이라서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예배가 안 되는 거 놓고 이야기하고, 뭐 강단 포럼만 하면 막 열심히 포럼을 쭉 하는데 실제로 현장이랑 연결 안 되는 그런 강단, 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느냐, 그 현장의 이유를 이제 확인하는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은 이게 딱 류 목사님이 하신 걸 그냥 그대로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의 이유를 확인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현장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는데, 현장을 분석할 때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팀들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몇 명 이게 딱 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순회 캠프하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그 정갑숙 목사님이시라고, 그 부분이 이제 분석하는 걸 맡아 가지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거를 진짜 한 열 몇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었습니다. 저분이 얘기하는 분석이랑 내가 하는 분석이랑 뭐가 다를까를 놓고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분석과 그분이 하는 분석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가 분석의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뭐 종교, 나이, 경제 뭐 이런 거는 기본 값으로 다 우리가 늘 하잖아요, 현장을 분석하면은. 근데 현장의 이유를 찾으려면요, 무조건 그 현장의 서밋들의 눈물, 한, 소원,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도 바로왕의 소원, 바로왕의 한, 그걸 풀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캠프를 하는데, 일단 그 현장의 최고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 고통, 한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랩런트들한테 이제 현장 분석할 때, 이제 대학교 총장, 지금 현재 있는 총장이 뭘 고민하는지부터 한번 기도하면 찾아봐라 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진들, 그리고 학과장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학과장님이랑 친하게 이야기도 해봐라 합니다. 그래서 학과장님이랑 이야기도 하게 만들고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총학들이 무슨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총학은 학교의 고민과는 관계없습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총장님들이랑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고민을 총학들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를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하게 해서, 이 현장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기도를 또 나눠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장 예배 드릴 때 구체성 있게 가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 학교 뭐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이사님들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화요일은 또 뭐 학과장님들, 그리고 학과 뭐 이런 내용들 놓고 기도하고, 뭐 수요일은 지교회, 너희 지금 이 학교에 지교회 멤버들 있지 않느냐, 지교회 놓고 기도하고, 뭐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 대학부 있으니까 대학부 놓고 기도하고, 뭐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뭐 쭉 이렇게.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또 있잖아요.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현장 예배라는 이 시간을 무조건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나도록만 만들어줘야 돼요. 이 길어지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부러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안 그러면 너무 기니까요. 현장에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1시간 드리면 그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랩런트들이랑 실제 이제 스케줄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뭐 스케줄,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 수첩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하는데, 이제 포럼을 듣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뭐 화요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쭉 다 듣습니다. 듣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딱 제가 잡은 게, 항상 류 목사님은 작은 것에서 찾으라 하거든요. 작은 것에서, 큰 것부터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찾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친구들이랑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제 그 프로젝트 모임에 못 왔어요. 그럼 왜 못 왔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서 못 왔다. 그러면은 그 어디가 아파서 못 왔는지 그거 다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팠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모르는데요. 그럼 내일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어디가 아프고 왜 아프고 그거 분석하는데 구원의 길에 창세기 3장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렘넌트들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실제 그 대상한테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가 지금 이 개인에게 와 있는 불신앙태 6가지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로 요 포럼을 통해서 이제 저도 같이 듣고 찾는 거죠. 실제 그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에서 이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자료 포럼을 좀 많이 합니다. 자료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층별에 맞는 자료. 그래서 실제 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대화를 하고, 그 자료도 이제 뭐 교회에서 굴러다니는 자료지 들고 가지 말아 합니다. 저는요. 자료를 네가 돈 주고 사라 그럽니다. 왜냐면은 빛의 경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고신보훈병원에 전도를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병원에서는 이제 영접도 하고 뭐 이제 바로 또 퇴원하고 막 이래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그 병원 옆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갔는데, 저도 그때는 경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분한테 왜 자꾸 기독교, 그러니까 실제 기존 교단 목사님들은 막 뭐라는 건 아닌데 되게 율법이 세잖아요, 솔직히요. 예, 막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복음이 좀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다락방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그 30분 다락방이지 실제 이분들의 나머지 24시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북스토어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류 목사님 테이프 막 한 12개짜리 묶음으로 된 거 사서, 돈도 없는데 이제 사가지고 그분들 드리니까는 이분들이 우리는 테이프가, 이거 카세트 테이프가 없는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돈 줄 테니까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의 배 받았던 은혜가,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전도에다가 돈을 얼마나 쓰고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뭐 커피 사 먹고 친구들이 한번 만나서 뭐 놀고 뭐 하고 하는데 돈은 많이 썼지만, 전도 때문에 경제를 쓴다는 부분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경제 문제 당연히 이런 흐름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또 정리가 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랑 실제 자료 포럼 할 때는 그런 포럼을 조금 하면서 니들이 직접 돈 주고 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추천하는 책이 이제 우리 교단 거 말고 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께 너무 드러나면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추천하는 책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그분이 쓰신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굉장히 책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게 특히 이제 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중직자 깊은 셈 안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 그거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은 그런 책을 사서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책도 읽어보라 하고, 아무튼 그렇게 포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현장 전도도 같이 하고요. 이제 현장 전도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 전도하면서 렘넌트들마다 좀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렘넌트들이랑 주로 어디를 가냐면요, 여기를 갑니다. 도서관을 좀 가요. 렘넌트들 대학에 있는 렘넌트 중에 자기네 학교 도서관 거의 안 가더라고요. 뭐 가는 렘넌트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안 갑니다. 일부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가면은 이제 신앙 서적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 서적들, 신앙의 위인들, 이런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책들은 좀 빌려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주고 매번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책들이 있으니까는 신앙 서적도 좀 읽어봐라. 예.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넓이 높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랩넌트한테 얘기하는 게 거의 요즘은 없지만은 논문 한번 좀 보라고 합니다. 제가 RTS 다니면서 제일 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좀 응답을 받고 정리가 했던 게 논문이었어요. RTS는 논문이 생각보다 쭉 많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막 뭐 읽을 만한 가치 있는 논문들은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보다 보니까는요, 논문 한 권 안에 내가 배워야 되는 모든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목차만 봐도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지가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보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 분야, 내가 공부하는 그 분야, 전문 분야의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라 하고, 또 교수님들 전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그 교수님이 쓴 논문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 논문을 왜 쓰셨는지는 한번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본 다음에 교수님한테 찾아가라고 해요. 교수님 왜 이 논문을 이렇게 쓰셨는지 물어보라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진짜 좋아합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자기 논문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애가 아마 자기 교수 생활하는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 한 명이 랩넌트거든요. 그런 관심이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열리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포럼하고 캠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이제 본 캠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캠프 이후입니다. 캠프 이후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후속 캠프를 하는 거죠. 후속 캠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이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후속 캠프 할 때 요거를 캠프 기간 내내, 예비 캠프와 본 캠프 내내 실천한 랩넌트들이 있어요. 솔직히 한 명 겨우 나옵니다. 한 10군데 캠프하면 한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은 이 랩넌트한테 딱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 다락방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전도 다락방 하자. 이 말은 진짜 딱 전도만을 위한 다락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도 다락방 할 때는 이 캠프 때 했던 걸 그대로 압축해서 같이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명의 랩넌트를 붙잡고 뭐 각자 개 교회만의 금토일 시대가 있지만은 파라적으로 금토일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비대면을 활용합니다. 비대면을 활용해서 금토일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은 네가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걸 목사님한테 포럼하고, 그리고 네가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힐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힐링. 그래서 솔직히 한 주 내내 불신자들에게도 공격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금요 예배의 응답을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금요 예배 때 가가지고 막 예전에는 이만하게 금요 예배 가면은 혼자서 막 울고 그랬어요. 막 아까 우리 김재 전사님이 포럼하셨지만 막 저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못하는 거 투성이고, 아,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을까? 막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 예배 때 가서 막 울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힐링이 돼요. 요즘 뭐 다락방 교회에서 막 울고 막 기도하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뭐 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울든 알든 그 기준이 아니고 힐링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모든 세상에서 받은 것들을 한마디로 좀 랩넌트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쓰레기 그 분리수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정해진 날에 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때 못 버리면 다음 주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쓰레기가 불어나죠. 또 그때 못 버리면 또 불어납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아, 행복해, 아름다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쳐다보면은 당연히 다음 주에 무조건 버려야지 하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그게 기본이잖아요. 한 주 동안에 많은 세상에서의 힘든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버리는 시간이 없으면요, 당연히 힘들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랩넌트들한테 금요일은 무조건 힐링해라. 하나님 앞에 힐링하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흐름. 토요 집회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 집회 말씀 보고 같이 포럼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강단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같이 쭉 읽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이제 이 강단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사전 이제 네이버 이런 데 다 잘 돼 있잖아요. 요즘 챗GPT도 잘 돼 있고 다 찾아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부터.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보게 만들고 해서 같이 좀 전반적으로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데요. 생각보다 랩런트들이요, 자기 강단에서 답을 다 잡더라고요. 자기 강단에 이거 안 하고 강단을 들었을 때는 왜 목사님이 이 말을 했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쭉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보니까는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지가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현장이 그대로 확인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평일에 또는 이렇게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묵상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쓰고 구원의 길 성경 구절 같이 읽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문을 실제로 되도록 이렇게 돕는 거죠. 그렇게 이제 캠프 이후에는 이 부분을 같이 실제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총 4번의 캠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응답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신 응답을 이제 정리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랩런트가 있는데, 이 랩런트는 이제 교회가 5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랩런트인데 교회가 50명 미만의 교회고, 그 교회 랩런트인데 이제 얘가 이제 은혜 받고 힘 얻고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니까는요, 교회 안에 자기가 속해져 있는 부서와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청년부에 속해져 있으니까는 그 대학 청년부에 포럼할 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초등부를 헌신하고 있는데 초등부 중에 이런 아이 찾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부에 찾아지면은 그 애 붙잡고 집중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네가 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서와 이제 실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됐어요. 한마디로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는 쭉 하다 보니까는요, 전도를 해라 마라가 아니고 어느 날 시간표가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시간표가 오니까는 복음 전하고, 전에는 전도를 해라 했을 때는 전도를 못 하는데 같이 이렇게 스케줄 포럼하고 만난 거 모든 거 같이 포럼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봤을 때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쭉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홀로 계속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랩런트가 포럼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이 확인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됐던 학교의 이제 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교수님이 딸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이 교수님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록 교회 분이십니다. 딸은 그 수영록 교회에서 맨날 이제 바이올린 하고 이런 학생인데 자살했어요. 학교에 이제 저런 교수님, 그리고 그 딸이랑 또 친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딸 죽고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힘들 때마다 이 랩런트를 불러서 이제 기도하고, 교수님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쭉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학과에서는 이제 방송 영상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까요, 학교를 지금 대표하는 프로젝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홍콩을 갑자기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하니까는 요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그 처음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자기는 그냥 얘가 이제 몽골을 교회에서 계속 선교를 가니까는 자기는 몽골 선교 때문에 일부러 그냥 몽골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프로젝트를 대충 만들어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00만 원 펀딩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 펀딩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몽골 술을 이제 한국에 맞도록 적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지금 쭉 학교 총장이 막 지금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장의 얼굴을 봤잖아요. 이제 총장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불신자 다락방이 열리고요. 전에는 불신자 다락방이 안 열렸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이제 불신자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거는 다민족. 그것도 다민족 중에 이 한 여자애를 만났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모로코인입니다. 모로코인인데 아시다시피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인데 얘가 확실한 이슬람입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네요. 명상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계속 관계를 갖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는 CCM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뭐 자기는 코란보다는 성경이 더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계속 관심을 보이고, 계속 그렇게 관심을 보이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이 됐다가, 아시다시피 한 이슬람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락방이 뭐 계속 뭐 지속이 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무한 반복하다가 지금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외국 모로코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남자친구가 보니까는 저희 랩런트인 거예요. 그 남자애가 이 여자한테 대시한 것도 아니고 얘가 얘한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는 지금 그 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속 다락방 해주고, 남자애가 심지어는 나이도 어린데 이번에 그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수 집사다 보니까는 이제 각종 예배를 다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어떤 한 간호학과 친구는 있는데, 이 간호학과 친구는 지금 이제 계속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전도를 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점검을 해보니까는 전도 이전에 이미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쭉 도와주면서 하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실습 현장에 나가서 틈나는 대로 전도합니다. 틈나는 대로. 감사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막 전도할 때 움츠려들고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실습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부산에 이제 부민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2차 병원인데 거기에 이번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한 40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한 군데 넣겠나 이렇게 기도하자 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이야기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대학 보고만 놓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포럼하면서 전도운동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지금 이번에 그 저희 순회 캠프 팀에 김성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제자는 현장에서 태어나는구나. 현장에서 태어난다.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도록 딱 태어나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캠프를 하면서 받은 응답이 한 사람을 살렸는데, 한 개인을 살렸는데 이 개인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이거 강조하거든요.
뭘 강조하냐면은 제자일수록 무조건 이거 강조합니다. 흐름 타라. 흐름 타라 했을 때는 기본이 화요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화요제자 훈련은 진짜 불가능한 상황 아니면은 무조건 등록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랩런트들 만나고 연결되면은 무조건 화요제자 훈련 흐름 타도록 돕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 쭉 보다 보니까요, 제 개인도 그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현장에 이렇게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열쇠가 화요제자 훈련이더라고요. 천하 없는 사람도 화요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흐름을 안 타면은요, 어느 순간 따로 놀더라고요. 따로.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랩런트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섬겼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다락방 교회 있으면서 뵀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거의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내가 류광수예요. 네, 내가 류광수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자기는 안 드러내겠다 하는데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계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다 나가셨는데, 그런 분 특징이 흐름을 타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안 타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유 목사님 그 수준이 되시나 보죠, 뭐.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분들은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아까 김성수 목사님이 제게 또 저희 지부에 주셨던 미션인데, 대학 복음화를 놓고 지속할 제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함께 대학 복음화에 진짜 같이 생명 걸고 지속할 제자. 그래서 이때 이 현장에서 연결된 랩런트 같은 경우는요, 같이 계속해서 포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까지 방향을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뭔가 이제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50명 미만의 교회이기 때문에 50명 미만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와야 되냐 생각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게, 너희 교회 24 제자해라 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 진짜 목사님을 도와서 진짜 24일 제자가 네가 되라. 그리고 교회만 보지 말고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하루 이틀 정도는 대학도 같이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사역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로컬과 파라를 같이 살리자. 이렇게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했던 것들을 정리를 안 하면 막 중구난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보다 더 우리 최병조 목사님부터 더 귀중하게 응답받고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 랩런트랑 이런 현장 예배 요 부분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것들을 랩런트랑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작이, 또 우리가 대만을 가게 되는데 대만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작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대만 선교 캠프 팀으로 함께 원네스되어 인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장 최병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또 협력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귀중한 전도자, 우리 목회자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대만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고 열쇠인 대만을 살리는 응답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랩런트들에게는 또 그 랩런트들의 시간표에 맞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